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우리 29절까지,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아멘. 앉으시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진정으로 이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환영하고요, 나가다가 왼쪽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또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죠. 그 이유는 2023년 이제 큐티 본문이 마태복음인데, 여러분 우리의 표가 뭡니까? 2023년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리라.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말씀으로 살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말씀으로 살고 계세요? 이제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큐티를 매일마다 이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 가이드 본문 보시면 지난주 일요일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는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도 새해 뭐죠?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근데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복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8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 새해에는 이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자가 되면 마태가 말하는, 아니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 있어요. 천국이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배부르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 모르겠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들어오는지. 어떤 목사님은 반대로 해석을 해보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심령이 부유한 자는 화가 있나니 지옥이 저희 것이며.
안타까울 것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 자는 화가 있나니 위로받지 못할 것이요, 혈기 부리는 자는 화가 있나니 땅을 얻지 못할 것이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항상 굶주림 가운데 인정받으려고 쫓아다니고 자랑하고 다니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화가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며, 마음이 더러운 자는 화가 있나니 악한 것만 보일 것이며, 분열케 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마귀의 자녀라고 불리울 것이요, 핍박받지 않는 자는 화가 있나니 지옥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주인공이십니다. 근데 이 왕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라, 말하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다르기에 이 산상수훈은 지금 왕의 가치, 하늘의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소개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 크리스찬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다른 가치관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런 삶을 상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가난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온유하고 청결한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언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보다 이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반응은 회개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돌아오는 것이 복음 중심적인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사역자 큐티 나눔에서 참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살인하지 않더라도 속에 분노하면 뭐해? 죄이고, 그리고 관계에서 화목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뜻이다. 그리고 음란도 행동이기 전에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 큐티 사역자 큐티에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전날에 이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를 너무나 오랫동안 시간 동안 봤다고 고백하시면서 회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래 보면 마음에 안 좋다, 그러지 말고 그런 드라마는 몇 시간짜리 유튜브에 그 줄거리로 30분 만에 나온 것이 있다. 저도 봤거든요. 근데 제 마음대로 그런 관점으로 벌써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그래서 여러분, 큐티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다시 잡아주는 작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예수님께서는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4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좁은 문과 넓은 문, 또 양의 탈을 쓴 이리, 거짓 선지자죠. 그리고 나무와 열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의 관점을 제가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제자는 신앙을 훈련하는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신앙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정답은 어떤 문이에요? 좁은 문이죠.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것이 진리요 생명이요 제자의 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넓은 문과 넓은 길은 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좁은 길, 구원의 문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좁은 길로 계속해서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교되는 것이 넓은 문과 넓은 길이에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넓은 길은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길은 반대로 찾는 자가 적고 협착하다. 넓은 길은 쉬운 길이에게 편안한 길입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 길은 the path to least resistance, 저항이 가장 적은 편안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only dead fish swim with the current, 죽은 물고기들만 뭐예요?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쉬운 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대해서 죽었기에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위해 살아가는 삶,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항이 없는 삶은 성숙이 없고 진정한 만족과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제자의 삶은 넓은 길, 그 인스턴한 영성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제자의 좁은 길로 우리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말하신 좁은 문을 통해 걸어가는 좁은 길은 어렵고 힘들어서 소수가 가는 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연단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훈련이에요. 이 땅에서의 신앙의 훈련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지금 이 좁은 길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우리 큐티 세미나 때 나누는 성경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유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말들을 대화 가운데 하십니까? 이거 진짜 영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에 늘 흘러가는 그런 것들로 채워진 것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은 연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어린아이들이 걸음마 배울 때처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걸음마 배울 때 어떻습니까? 섰다가 넘어져요. 그래서 다시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져요. 미끄러지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훈련할 때 한 발짝 한 발짝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훈련하는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내가 원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어려운 길이라도 훈련하고, 이 길이 쉽진 않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이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갔다 보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넓은 길은 세상의 흐름의 길,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스펙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의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스펙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그 당시에 대단한 스펙입니다. 학력, 열정, 배경, 가문, 그리고 경험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성공이라고 쫓아가는 길입니다. 다들 가고 싶어하는 넓은 길이에요. 하지만 크리스천이라면 사도 바울이 다른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가치관, 이런 스펙보다 더 자랑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럼 바울에게 최고의 자랑, 최고의 만족, 최고의 기쁨은 세상에서 넓은 길로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난과 훈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이 좁은 길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입니다. 이 길은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야 하는 훈련하고 연단하는 길입니다.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좁은 길, 십자가의 좁은 길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이 힘들지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 성숙해지는 이 길을 2023년도에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 제자도는 종교와 복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그들은 지금 양의 옷을 입고 있기에 어떻게 보면 잘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속은 일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사역도 한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주 두려운 구절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Lord, 주여. 근데 여러분, 열정까지 있어요. 주여 3창은 아니더라도 2창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두 번 말할 때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지자 노릇 가르치기까지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까지 행했다. 이런 열심이 있는데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쇼킹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열심을 내고 가르치기도 하고 주여 주여 했는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겉과 속을 분별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겉은 양 같으나 속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에 끌리고 넘어갑니다. 거룩한 말과 외모,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는지, 성과가 있는지, 열심히 있는지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기에, 근데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그 열매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인격이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성숙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숙의 기준이에요. 또 종교와 복음을 분별하는 잣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아실 것입니다. 사울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말렉 군대를 쳐버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없애라고 말하셨습니다. 소, 나귀, 낙타, 양, 이렇게 좋은 것들.
근데 사울의 관점에서는 그들을 물리친 다음에 이것들이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다 없애지 않고 남겨두었어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사울 왕을 만나는데 귀에서 어떤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 가축들의 소리는 뭡니까? 했을 때 사울은 내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하고 변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아주 무서운 답을 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원한 것은 가축의 제사가 아니고 어떤 성과가 아니고 사울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는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럼 종교는 외적인 것을 통해 내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만족이 있겠지, 기쁨이 있겠지, 남들이 알아주겠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요, 이런 일이 어떻게 저한테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끌어왔는데 결국 나의 중심은 나를 위한 열심이었고 성과였던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반대예요. 우리 안에서 이미 채워져서 겉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이미 사랑받았기에, 인정받았기에,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기에 내 뜻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GCL Gospel Centered Life, 복음 중심적인 삶, 그래서 아직도 안 하신 분이 있으면 2023년도에 이제 2월 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텐데 여러분이 다 사인업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제 아내가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 Gospel Centered Life, 복음 중심적인 삶의 중요한 결론이 뭐냐 했을 때 아내는 두 단어로 얘기하더라고요. 감사와 겸손. 근데 저는 그랬어요. 나는 기쁨과 자유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반대로 종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만, 교만, 우울함, 중독, 집착, 결박.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에 살면서 이런 감정들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 나의 불만으로 왔다 갔다 해요. 나의 집착하는 것으로 왔다 갔다 해요. 내가 겸손하구나 할 때 금방 교만이 밀고 들어옵니다. 내가 감사하구나 했을 때 금방 불만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종교의 모습이 있어날 때마다, 여러분 이런 종교의 반응이 올라올 때마다 회개하시고 다시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이것이 종교인지 이것이 복음인지.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아마 마지막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24절부터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양과 이리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두 집이 별 차이가 없이 보여요. 둘 다 여러분 오션 뷰,
이 비치가에 아주 그냥 바다가 보이면서 너무너무 좋은 집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양과 이리의 비유가 내면을 보았다면 지금 이 두 집의 비유는 기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분명히 여러분 둘 다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 것이고요, 비가 올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이 많은 비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에만 집이 힘들어지고 길이 망가졌죠. 근데 홍수가 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근데 그때 기초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판단과 열심이 먼저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모래와 같이 고난 가운데 무너지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고난 가운데 뿌리가 흔들려도 여러분 기초가 내가 아니고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면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미끄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서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약점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칭찬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지금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찬양팀 올라올 텐데 스카이 제슨이라는 목사님이 산상수훈을 이제 강해하시면서 첫 번째 미팅에서 이 산상수훈을 다 읽으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How many of you think Jesus was serious about his teachings? That he expected us to obey them? 여러분 중 몇 명이나 예수님이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진지하셨고 우리가 그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기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40명 중에 한 명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산다면 이 세상에서 나를 손가락질 밟고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진지하셨고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행해야 될 이 모든 행함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다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순종으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어떤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이 하셨기에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넣으실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산상수훈의 말씀이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때 무리는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다고 그래요. 많은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은 말씀이라고 인정하지만 우리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시라면 그분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변하지 않는 권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제일 잘 아는 권위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 권위의 기초를 두시고 그분을 따르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제자로, 분별하는 제자로, 순종하는 제자로 주님 그 기초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진정으로 우리의 코너스톤 대신, 기초 대신 그분을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전혀 없도다. 이들이 전혀 없도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전혀 없도다. 이들이 전혀 없도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을 닫으리라. 소망의 닫을 주리라. 소망의 닫을, 소망의 닫을 주리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전파기를 소망합니다. 주머니의 완성.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힘을 주 하늘에 주시라. 여러분아,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분명히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고난 가운데도 제대로 서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진정으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주시고, 자,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홍수가 몰려와도,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며 진정으로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아버지 입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잘못된 것으로 중독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잡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이 아버지시여,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코너스톤 되십니다. 그분 안에 영생적인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예수입니다. 내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좋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입에서 불만이나 불평이나 집착이나 우리 교만이나 우리의 자랑으로 채워진 게 있다면 주님 용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고난 가운데 기초가 흔들리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기초인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기초가 아니었고 지금 모래 위에 성은 집이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으로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 우리 부부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 부모와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진정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지혜로운 삶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모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복음으로 만족하기로, 또 성숙해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부르신 ANC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